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나가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죄로 자기의 베푼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며 죄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가 향천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굴열에 엎드린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로 끌려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그 풀에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 영원히 보지 못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저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얻기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뭉토록 왕이시오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고아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가 먼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시편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 보면 이 주전 612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사실은 우리 한 나라의 역사가 주변의 역사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의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스라엘 역시 이 강대국인 에집트나 또 북쪽에 있는 이 아시리아나 이런 큰 나라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왜 612년이 중요한 해냐면은,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라는 나라 있잖아요. 아수르 또는 이게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인데 이 아시리아의 수도가 어디냐면은 니느웨가 수도예요. 니느웨 하면 우리가 요나를 생각하죠. 그렇죠, 요나를. 이 아시리가 얼마나 유명한 나라냐면은 이 나라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을.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했지만 이 나라가 주전 701년에 예루살렘을 둘러쌌어요. 이때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인데, 이처럼 이 아시리아 나라는 하여튼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나라였고, 이 나라가 무려 얼마 정도 이 중동에 존재를 했냐면 약 1000년 정도 이같이 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시리아 나라가 대단한 나라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게 있습니다.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건물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는 등대가 이 7대 불가사의에 속하죠. 불가사의에 등대가.
그 중에 하나 속하는 게 뭐냐면 니누에라고 하는 도시에, 니누에라고 하는 도시에 공중 공원입니다. 공중에 공원을 만든 이 나라가 바로 니누에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만약에 독일을 가게 되면은 저한테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독일 베를린에 가면은 버가모 박물관이 있습니다. 버가모 박물관. 이 버가모 박물관에 가보면은 그 7교회 중에 하나인 버가모 도시를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니누에를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니누에를. 그래서 저는 이 버가모 박물관에 가면은 꼭 니누에, 그 옛날에 엄청난 도시 니누에를 굉장히 관심 있게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니누에가 무려 1000년을 중동 지방에 지배한 나라가 니누에예요. 그러니까 니누에를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거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유프라테스 강과 티리스 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니누에는 어디냐면 우리나라 군대가 옛날에 머물렀던 모술 근처가 니누에예요. 모술 근처가. 근데 요 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국가가 생겨났습니다. 도시국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국가.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국가가 612년에 이 니누에를 갖다 펑쳤어요. 그 당시에 니누에하고 이 바벨론하고 싸우면 사람들이 다 100대 0으로 위기가 이긴다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웬걸 바벨론이 니누에를 뻥치니까 니누에가 그 직시에서 망했다고. 이게 언제냐면 612년이라. 그래가지고 요 니누에에서 수도를 갖다가 아시리아가 어디로 옮기냐면 하란을 옮깁니다. 하란을 옮기거든요. 근데 요 당시에 이제 아시다시피 요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요시아예요. 요시아. 이 요시아라고 하는 걸출하는 왕이 이 당시의 왕입니다. 요시아는 주전 640년부터 이제 왕을 하고 있는데 이 걸출하는 왕이 바로 이 요시아란 말이지. 근데 이 요시아 왕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 시대인데 요게 이제 밑에는 애굽이 있고 또 이쪽에는 이 아시리아가 있어서 이 두 나라 사이에 서로 그 당시에는 동맹을 맺었어요. 서로. 애굽이 어려우면은 아시리아가 돕고 아시리아가 어려우면은 애굽이 돕는다. 뭐 이런 식의 하나의 동맹 비슷한 것이 맺었다고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어려우니까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잖아요. 바로 누고 이세가 아시리아를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바벨론 치려고 군대를 끌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북상을 하는데 요 군대가 하필이면 이스라엘 땅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그러니까 요시아가 야, 왜 하필이면 우리 땅을 통과하느냐? 이 딴 데로 돌아가지 뭐 우리 땅이 니네 땅이냐? 왜 우리 땅을 통과하느냐? 이래가지고 요시아가 나가서 막았어요. 통과하지 말라고. 그때 바로 누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너와 상관할 게 없다. 나는 너를 해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나 단지 여기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너 가로막지 말아라. 근데도 요시아가 가로막았어요. 그러다가 바로 누구가 이 부하가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요시아에 맞아갖고 요시아가 죽습니다. 요 해가 BC 609년이에요. 요 해에 죽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역사적 파장을 가져왔잖아요. 요시아가 BC 609년에 죽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BC 597년에 망한 거예요. 597년에. 실제로 망한 것은. 왜냐? 요때 아시다시피 누가 끌려가냐면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요때 누가 끌려가냐면 그 당시 왕인 여호와 긴 왕이 끌려간다고. 실제적으로는
이때 망했어. 이때는 망했다고. 근데 왜 우리는 망한 햇을 갖다가 587년은 여기느냐?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587년에 무너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해를 갖다가 망했다라고 얘기하지, 실제로 망한 것은 이때 망했다고, 이때.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자마자 10년도 못 가서 망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역사로 볼 때는 너무 엄청난 사건이에요. 요시아가 죽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요시아의 네 아들이 있잖아요. 요하난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 있고, 여호와 김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인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고, 또 여호 아하스라고 하는 넷째 아들이 있다고. 근데 이제 이 요시아가 죽으면서 넷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바로누고가 이 전쟁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여호아스가 왕이 되니까 네가 왜 왕이냐? 여호아스를 끌고 가고 누구를 왕을 시키냐면 여호와김을 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바벨론이 와서 시드기야를 왕을 시켰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 네 명의 왕이 마지막에 이렇게 있다가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죠. 요 시대에 누가 예언 활동했느냐? 요 시대에 예언 활동한 사람이 바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냐면 예레미야가 이 시대에 활동했고, 예레미야가 또 누가 활동했냐면 하박국이 예언 활동했어요. 하박국이. 그래서 하박국이 이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합니다. 두 가지 질문. 첫째 질문은 뭐냐? 첫째 질문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악인이 요시아 같은 의인을 갖다가 죽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악인이 요시아와 같은 왕, 훌륭한 왕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붙들어서 이스라엘을 지금 매질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너무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인하고는 전혀 손잡을 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악인하고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바벨론 악인하고 손잡아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때릴 수가 있습니까?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두 개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하고 질문한 게 하박국 1장이에요. 이 두 가지를 이 하박국이 질문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이 큰 서판을 준비해라. 큰 서판. 누구나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큰 서판을 좀 준비해라. 그 다음에 서판에 뭐라고 썼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믿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갖다가 믿고 기다려라. 당장 너희들이 답이 안 온다고 걱정하지 말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너희들 요동치지 말고 믿고 기다려라. 그럼 모든 사람이 보게 해라. 그래서 이 하박국은 믿고 기다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유명한 3장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 다음에 뭘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그 다음에 뭘까? 밭에 식물이 없으며, 그 다음에 뭘까요? 우리의 양이 없으며, 그 다음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질이 멸렬하구나. 질이
다시 한번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외양간에 나는 이나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아멘. 왜요? 그래 그 유명한 걸 했다고. 나는 비록 지금 다 이해가 안 돼도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거니까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이겁니다. 사실은 이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과 저가요 시험에 빠질 때가 언제냐면 악한 자가 너무 잘 될 때 견딜 수가 없어요. 악한 자가 너무 잘 될 때. 제가 언제가도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이제 그 자유당 시대 때 내무장관의 부인이었어요. 내무장관의 부인이었는데 교회 참 잘 다녔습니다. 교회 참 잘 다녔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 잘 믿었다고 이 내무장관 부인이. 그런데 이 내무장관이 요정집에 드날면서 요정집 여자와 바람이 났어.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그 둘이 이혼을 하게 돼요. 이혼하게 되는데 이 요정집 여자가 이 장관 부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야.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처가 난 더러운 게 안 가겠대. 그 더러운 여자가 다니는 교회. 그래서 신앙을 버렸어요. 이게 참 아주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이제 선하게 살면서 악한 자가 이게 뭐 너무 잘 되면은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악한 자는 안 돼야 되거든. 근데 악한 자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가서 보세요. 이 73편에 참 이 시인이 정직하게 얘기했어. 왜 하나님 악한 자는 왜 물질이 쌓입니까? 엎드려도 쌓이고 누워도 쌓이고 왜 악한 자는 물질이 저렇게 쌓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통 속에 있을 때 왜 악한 자는 왜 저렇게 웃고 다닙니까? 그럼 하나님 말년에도 악한 자는 좀 고통 속에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악한 자는 저렇게 편안히 죽습니까? 막 이것이 시편 73편에 시인이 막 해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시인이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꿈에 그 악한 자가 속히 멸망하는 걸 갖다가 보여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시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야 악인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이같이 위로를 받는 것을 시편 73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73편이에요. 이처럼 여러분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편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악인이 너무 잘 돼. 그러니까 이 시인이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시편 10편을 보겠어요. 같이 우리 1절로부터 좀 읽어보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며. 이게 지금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악이 말이지. 악인이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그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악인이 하는 걸 보면 2절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하며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께에 빠지게 하소서. 여기서 교만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늘 생각하는 교만은 뭘까요? 교만은 뭐죠?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이란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예요. 무시하는 자. 하나님 무시하는 자가 교만입니다. 이 약한 자가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가련한 자, 약한 자를 갖다가 심히 지금 군박하고 있어요.
못 살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 저 악한 자로 하여금 자기의 베푼께 빠지게 하소서 하면서 얘기했어요. 3절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그렇죠? 아까 교만한 자가 여호와를 무시한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그 마음의 소욕을 이같이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우리 야고보서 4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4장이 나옵니다.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4장 13절. 야고보서 4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함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렇죠? 자기가 뭐 어디 가면 뭐 마음대로 돈 벌고 이런다. 이렇게 허탄한 자랑, 그런 자랑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 하며. 여기서 확실하게 악인의 정의가 나오죠. 악인의 정의가 나오죠.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그 다음에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만하면은 뭐 잘난 체하는 사람 교만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세상에 겸손한 사람 많아요. 우리가 보기에. 근데 그 사람 하나님 안 믿죠.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이야.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여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도다. 그렇죠?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 흔들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높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은 별로 안 좋아.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 그 때문에 나는 요동치 아니하고 나는 어떤 경우에도 환난을 당치 않는다. 나는 영원 부흥이 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한번 12장 또 보죠. 누가복음 12장 보면은 우리 1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6절로부터. 시작.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해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꼭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가 이게 똑같아. 여기 나온 부자가 자기는 너무나 재산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주 견고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면은 이 악한 자의 특징은 시작. 그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자네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악인은 남을 축복할지 몰라. 악인은 남을 축복할지 몰라. 악인은 남을 저주하고 이런 데는 앞장섰어. 남을 축복할지 모르는데도.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남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의롭게 사는 사람 중에 첫 번째 길이야. 실시, 지금부터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금년에도 복 받으시고 새해에는 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두 분만 하면 어떻게 해, 부부가. 여러분들, 이같이 자꾸만 축복을 갖다가 해야 돼. 축복을. 근데 악인은 축복할 줄은 몰라. 저거 가다가 심의도 못 가서 다리가 망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거 남을 갖다 저주하는데 앞장선다고. 우리는 남을 축복하는데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오케이, 축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인들의 특징은 비겁해요. 비겁해. 우리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시작. 저가 향천 유백한 것에 앉으며 은밀한 것에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너는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굴절에 엎드린 같이 저가 은밀한 것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희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라. 그러니까 악한 자의 특징은 몰래 숨어서 강한 자를 치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치는 거야. 악한 자의 특징은 몰래 숨어가지고 누굴 쳐? 약자를 쳐요. 강한 자를 치는 게 아니야. 그런데요, 참 성경이 무서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누구를 치냐면은 저 대열 중에서 뒤로 처진 여인들과 노인들과 어린아이를 친다고. 여호수아가 나와 싸우죠.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았어.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그랬어. 저것들이 약한 자들을 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치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약자를 치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약자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12절부터 우리 기도를 볼 수가 있어요. 12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요 얘기가 뭐냐면은 12절은 여호와여 이젠 일어나시고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한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소서 하는 얘기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 배가 이제 풍랑에 막 흔들리죠. 그때 예수님은 배 뒤편 고물에서 깊이 주무셨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풍랑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에게 말을 하니 풍랑이 잔잔케 되었더라 한 것처럼 하나님 일어나시고 이제 손을 드셔서 이 악한 자를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놓고 기도합니다. 13절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언제까지 하나님 저 악한 자가 저 마음대로 떠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이 나빠서 우리가 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저 높은 데 계셔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계시지도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 악인의 저런 것을 언제까지 가만 놔두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시길 바랍니다. 14절 시작. 주께서는 보시지 않았습니까? 약한 자를 잔해하고 그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로운 자를 지켜주시고 고아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여 주옵소서. 15절 시작.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이 억지까지 찾으소서. 아예 악을 이 땅에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런 얘기죠. 악을 아예 제거하여 주옵소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무궁토록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렇죠?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그러면 스탑. 우리가 아까 교만한 자가 하나님 무시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겸손한 자는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렇죠? 저 따라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이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이다. 그렇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이다.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네? 왜 대답을 못해요? 네. 여러분들은 겸손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수요일날 이 시간에 12월 30일에 나왔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 아니면 못 나와. 여러분들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고아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고아 압박당하는 자를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 이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신다. 이 악한 자가 다시는 이 고아 약한 자를 갖다가 위협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결론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악인이 잘 되고 부유하게 되고 반대로 의로운 사람은 이런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 신앙인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롭고 힘이 약한 자 그리고 고아의 송사를 들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